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말씀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겸허하면서도 또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되시고 아마 여러모로 또 두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육공학자로 알려져 있는 유영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의 이 교육 생태계 여기에 관해서 쓴 글에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 비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토끼와 참새와 그리고 오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학교가 개학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노래 그리고 수영, 달리기라는 과목이 개설이 돼 있었습니다. 1교시 이 노래 과목에는 당연 노래를 가장 잘하는 꾀꼬리 같은 참새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교시 이 수영 과목이 딱 열리자 이 탁월한 물갈퀴를 자랑하는 오리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토끼도 이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3교시 달리기 과목이 열리면 가장 발이 빠른 이 토끼가 그 존재감을 마침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간 이 토끼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2교시에 2교시 과목에 수영은 내가 꼴등을 했는데 달리기는 내가 1등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토끼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달리기를 꼴등했다고? 그럼 누가 1등 했는데? 오리. 그러자 토끼 엄마는 말합니다. 야, 당장 짐 싸자. 우리 계곡으로 가자. 토끼 엄마는 토끼를 이 뒷발에 오리발을 채워주고 죽기 살기로 헤엄을 치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켰습니다. 토끼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서 간신히 살아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달리기에서 꼴등한 이 오리네 집에서는 그날부터 달리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끼한테 결코 너 뒤처지면 안 된다. 오리 엄마는 오리에게 이제 지옥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리는 너무나도 거친 이 훈련 때문에 물갈퀴가 찢기고 그리고 넘어져서 부리가 깨지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까지 또 상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오리가 토끼처럼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 토끼가 강박적으로 오리처럼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제각각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해 주신 그 능력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삽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따라서 토끼는 태어난 토끼대로 살고 또 오리는 오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이러한 힘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살아갑니다. 일찍이 기독교 현실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과도한 이 인간의 강박적인 행동이 인간의 상상하는 능력과 그리고 욕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가까운 미래에 내가 그렇게 될 법한 내 모습, 이것을 상상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능력에다가 욕망이라고 하는 그 동력이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경쟁적으로 남과 자기를 그렇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그걸 꼭 이뤄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것, 그 세상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느라 아주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 3차례 정도, 또 더 여기서 나아가서 기념한다면 불임절을 포함해서
최소 4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이 유대인의 명절은 아주 잔치 분위기 가운데 펼쳐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여기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다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 즐겁게 그 은혜를 나누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 상황 속에서 이 잔치에 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잔치가 벌어진 그 예루살렘 양문 한쪽 구석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 주변에 그 행각들 5에 모여서 많은 병자들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시대나 아주 쌩쌩한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 인생에는 힘들고 고단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다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다시 말해서 불구가 된 사람들,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곳에 모였는고 하니 바로 이러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가끔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편상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치유가 되지 못했던 많은 병자들이 여기 다 모여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무려 38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1, 2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그 인생을 허송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다가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6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니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간절히 치유되기를 바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언뜻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병자를 향한 말은 굉장히 무례한 것 같고 또 그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전에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회 선후배들과 함께 소규모의 그 MT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하게 되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밥을 줍니까? 그냥 공짜로 줍니까? 꼭 조별로 이렇게 요조를 단체로 다 외워서 그 외운 조들만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요조를 빠르게 외우는 능력이 없어서 항상 저 때문에 다른 조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걸린 조가 주로 밥을 늦게 먹고 거기다 덤으로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님들이 MT를 갔으니 우리가 더 많은 요조를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눈치 게임을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조를 짜기도 참 애매하고 또 이게 참 숫자가 애매하니까 그냥 눈치 게임으로 입장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1, 2 걸린 사람들은, 동시에 말해서 걸린 사람들은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열애가 돼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은 외우고 계신 이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순서를 정하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 외우기로 밥을 먹게 되면 하루 종일 암송 배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곳곳에서 막 불만이 터지고 민심이 동요할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모든 일에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순식간에 결판이 나는 이 눈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눈치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남으면 덤으로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겠습니까? 밥 먹고 이 설거지의 잔까지 제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이 게임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도대체 천사들이 언제 그 물을 움직일지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남아있는 자신의 그 인생을, 그 행복을 다시 되찾아줄 이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 누구보다도 더 긴장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어쩐지 그냥 거기서 들어 누워있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유심히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진짜 병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믿음, 그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신념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철석같이 이 소문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를 제치고 그 물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산다. 모두와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야만, 거기 들어가야만 행복할 것이다. 그는 지금 이러한 믿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의 그런 말과 또 태도를 보고 우리는 지금 그의 이 믿음과 소문이 나름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천사가 물이 동하게끔, 움직이게끔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전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곳의 한간의 옛 전설이 아니라 그것은 곧 현실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공동체 모두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굳게 그렇게 악착같이 믿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며 그렇게 경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급기야 더 나아가서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고 맙니다. 그는 지금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거기 들어가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저렇게 다 행복해지는데 제 삶만 늘 불행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에 나는 스펙도 내 능력도 내가 가진 배경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삶만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며 이러한 불안감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의 이러한 분노는 그를 향한 분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행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데 바로 그 행복한 그 사람들이 자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하나같이 이기적이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만 치유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행복한데 나 같은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그 가슴 속에 품고 무려 38년이나 되는 세월을 그렇게
쓴뿌리를 씹었던 겁니다. 이렇게 타자에 대한 그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키우면서 자기 내면의 건강까지 이렇게 해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타인을 분노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삶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아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 자리에 들어 누워버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정말 비참한 사실은 그가 지금 들어 누워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연못의 이름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늘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무려 38년이나 살아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에 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체념해버린,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곱씹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인생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자기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유대인의 명절에 스스로를 루저라고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며 또한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절망을 곱씹으면서 서로에게 분노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에게, 자기도 타인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이처럼 비참하게 누워있는 바로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38년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때, 아무도 그의 작은 삶에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6절의 증언대로 주님은 그 들어 누워있는 그를 바라보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고작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 자신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분노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 이제는 체념뿐인 그에게 이제는 그 병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이 말씀의 빛이 그의 가슴 한복판에, 그의 마음속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바로 그 심령 안에 그렇게 선포된 겁니다. 너를 그 자리에 들어눕게 만든, 그렇게 주저앉게 만든 세상의 그 소리 소문들, 내가 그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게 만든 내가 깔아놓은 그 자리, 너의 그 왜곡된 그 신념, 바로 그 믿음, 그 분노의 쓴뿌리를 전부 다 걷어내고 당장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려 38년씩이나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 사람,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또 타인을 미워하고 세상도 원망하던 그 인생에 놀랍게도 자기가 드러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스스로 걷어내고 그렇게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자기다운 삶을 당당히 찾아서 그렇게 걸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걷어내야 할 우리들만의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또 너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런 것들을 나만 걷어내고 나만 생각을 고쳐먹어서 내 신념, 내 자리를 나만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나만 달라진다고 해서 당장의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날마다 그 자리에 드러누워서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그 구절에 살펴보면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 해설서인 이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되었던 이 39가지의 그 금지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건이나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 특별히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필이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를 치유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나머지 그래서 경건하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후에 공격을 받으십니다. 위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 그 사람 찾아가셔서 우리들의 그 생각의 근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병든 믿음을 걷어내고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시급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위협을 받고 당신이 힘들어지신다 할지라도 당장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그 문제를 극복할 용기를 주셔야 하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하시고 치유하시라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난처한 상황을 다시 맞는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딸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그렇게 행복해야 할 그 귀중한 시간 동안에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비관적인 생각과 믿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그 소문들, 그러한 모든 소리들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걷어내버리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도 이제 웃을 수 있다고, 나도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행복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당당하게 너의 길을 가라. 바라기는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대로 일어나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허버트 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예술의 의미라는 오래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18세기에 스페인의 아주 탁월한 천재 화가였던 고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수석 궁정 화가였습니다. 이 리드에 따르면 이 고야는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수석 화가로 지냈기 때문에 일평생을 부족함 없이,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기 때문에 이 고야는 늘상 후원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화가, 이 화가가 입에 풀칠을 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현실을 순응하며 그렇게 누군가가 원하는,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그의 믿음이 정작 자기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 이 고흐는 아주 가난했지만 소박한 소재들을 벗삼아서 자신이 아주 그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그리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난했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삶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소재로 해서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이 그의 작품 중에는 이 자화상 그리고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작 이 고 자신은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다음 그림이요,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두운 그 분위기이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이 어두운 등잔 밑에서 감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고우는 이 말씀 속 병자와는 다르게 연못의 소문만을 믿고 38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면서 남들의 소리를 따라 그렇게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돈이 되는 그림을만을 그려야 한다, 이러한 세상의 믿음을 당당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자신은 가난한 화가이지만 언제나 자기 표현의 방식만을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비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과 그리고 일꾼들을 생활 소재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많은 좋은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 우리가 깔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우리들의 그 믿음을 걷어내시고 당당히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의 주어진 그 인생의 도화지에 우리만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날마다 그려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귀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문제들 참으로 우리의 무력한 힘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업의 길이 막혀서 경제적인 핍절함으로 또 회사에서 정말 관계가 항상 뒤틀려서 가는 곳마다 정말 이곳이 내 일자리구나, 이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무력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주목하여 주시고 그에게 찾아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자리를 들고 당당히 일어서라, 그리고 너의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들만의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슴 뛰는 그 일을 찾아서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삶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 위에,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 땅의 청년들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